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내가 곧 그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41장 1절에 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런 나라들을 소개했다면 이 41장에 와서는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제 앞으로 몇 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동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 동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 사람을 기름 부은 반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표현이 이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41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나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유일한 인물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41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잠잠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잠잠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죠. 왜 잠잠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끄럽다는 뜻이잖아요. 시끄럽던데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까? 섬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섬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에서 보면 이 땅 끝까지 있는 어떤 대륙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계 이렇게 열방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끝까지에서 사람을 말하고, 섬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너머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전 세계를 말할 때 전 세계에는 우리가 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소수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적은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라들을 부를 때 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섬들이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죠. 요즘 얘기를 하면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도 사실은 자기 할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왜 상호 이렇게 불가침 이렇게 조약을 해놓고 러시아 쪽으로 나토가 진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이 나라들을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우리 적군이 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나토, 그러니까 유럽 세계가 그리고 이 민주 진영이 계속 군비를 확장해가면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좀 힘센 데 붙어가지고 러시아 따라가 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이쪽에 서방편에 붙고 유럽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시끄럽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은 제가 기억나는 한 10수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이상한 말씀을 했었어요. 그 중국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중국이 이상한 정책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정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뭐 꾸미는데 뭐 좀 잘 모르겠대요. 근데 하여튼 뭐 이상한 일을 꾸미는데 뭔가 불안하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1대1로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제 이 전 세계를 자기의 어떤 어떤 무력하에 두기 위해서 이 바닷길도 만들고 그리고 육지의 길도 만드는 거죠. 바닷길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항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항구를 만들고,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가 중국이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중국이 뭘 한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고, 선교사님들도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뭐 보면 우리 반도체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전쟁한다고 그래서 그 서구 미국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지금 일본하고 막 집어 넣어가지고 반도체에 막 어떤 바운드를 만들고 중국엔 절대로 기계도 주지 말고 막 반도체 장비도 팔지 말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왜 그럴까요? 그 반도체 장비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계속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중국이 힘을 얻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그런 거 보면 나라들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일하기 바쁜 거예요. 시끄럽고. 지금 세계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란 나라가 아주 풍부해서 힘을 막 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 하나를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사왕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야 시대의 입장으로 볼 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나 바사라는 이 나라가 좀 힘이 있고 그런 나라였냐? 아무 힘이 없죠. 고레스라는 인물도 나타나기도 전에 성경 이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사란 왕국이 힘을 얻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수르란 제국이 이 오리엔트 전 지역을 막 침범해서 막 힘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시대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남유다 전체를 막 다 이렇게 막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놔두고 막 전쟁을 벌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수르 시대예요. 그 아수르 시대 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바빌론하고 조금 이제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생각에는 바빌론이 설마 무슨 힘을 하겠어 이랬는데 그 차세대 주자로서 바빌론이 또 그 오리엔트 지역에 등장합니다. 그럼 오히려 아수르를 쳐부수고요. 바빌론이 막 등장하고. 그럼 바빌론이 상당히 뭐 힘을 얻고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빌론은 불과 오래 못 가고 불과 100 몇십 년 가고 바빌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게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는 그 남유다까지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바빌론의 포갑고 압정 가운데 이렇게 그 잠식당하게 하셨지만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그거 누가 만든지 알아? 그 인물을 누가 세운지 알아? 내가 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1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고 고레스라는 인물을 어떻게 했나는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막 떠들고 막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하고 나라들이 일반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나라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 조용해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바로 잠잠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제 아들 데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막 이렇게 여행 가실 때 폭풍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막 지금 주님 우리 죽어요 이러면서 지금 뱃속에서 물 퍼내고 막 그러잖아요 제 아들이. 그때 주님 우리 주님 죽어요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열방들을. 이 지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이 정세가 불안하고 그런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좀 조용해라 이러고 이제 다 전부 와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다 부르는 거예요. 재판장이 부른다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재판장이 다 불러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그 재판장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변론하다 이런 표현으로 불렀어요. 변론하다 말이 사실은 옛날 말로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의역해서 이제 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고소하다, 송사하다 아니면은 논쟁 어떤 뭐 재판을 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론하다 말이 조금 더 옛날 말이었는데 그게 좀 더 어울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그래가지고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재판장에서
불러 모아서 거기서 누가 잘했냐, 뭐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 누가 잘했냐, 뭐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섬들, 그러니까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판장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방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열방을 통치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오겠느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런 세상을 평정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리고 지금 이 혼란한 그런 너희가 뭐 너희 마음대로 세워서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누가 정리하겠냐,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할 거고, 또 고레스라는 인물이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정복해 갈 때 누가 돕겠냐, 내가 도와가지고 그들이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라 할 텐데, 그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지렁이가 맞는지 그 버러지가 맞는지 그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요즘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것이 이제 버러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버러지란 말이나 지렁이란 말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버러지란 말이 조금 더럽다, 뭐 이런, 무가치하다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렁이 이렇게 밟으면, 우리 흔히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럼 꿈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러면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아무것도 못하는 여기에 있는 그런 갇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종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고레스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정도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 정도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포로 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돌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냐?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열방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그런 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음 주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본문은 무엇입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바사란 나라가 아주 출중하고 뭔가 한 가닥 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난 때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변방이 작은 엘림, 메대, 이런 나라들로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나라들이 아직도 이 메대란 나라는요,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이 아수르도 메대를 건드리기 좀 힘들어했어요. 메대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메데란 나라가 이 동방 쪽에 붙어 있는데 이 나라가 어느 힘을 가지고 메데란 나라가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의 함몰되리라고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4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고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그럼 여기 발 앞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종으로서 신하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동방에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그를 나의 공의의 도구, 내가 쓰는 어떤 역사의 어떤 도구로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힘을 주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그 고레스에게 준다는 것이죠.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또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게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열방들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레스가 그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 종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특별한 어떤 말이 있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게 무슨 그런 특별한 말인가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히 지났다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이게 어떤 길을 쫓아갔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 쫓아갔다는 뜻인데,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전히 지났다 이런 얘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 가운데 이 사람은 안전하게 전쟁도 잘하고 뭐 활이 날아오다가 뭐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꺾이다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전하게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하나 있죠. 샬롬. 그죠? 샬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평안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안없다는 말이 왜 전쟁터에서 평안없다는 말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는 이 전쟁에서 고레스란 이 사람에게 전쟁터에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 적용했을까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이제 인물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대 세계 그러니까 서양에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들 중에 이 고레스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가지고 근대에 오면서까지 이 국가나 아니면 어떤 어떤 단체를 공부하는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공부하는 어떤 그 인물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공부합니까? 세종대왕? 예, 예. 뭐 그런 사람 공부하잖아. 연구하고 이 사람은 난중일기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레스가 그런 인물인 거예요. 서양사에서는. 그러므로 근대적인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뭐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하더라도 맨 첫 번째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 고레스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작은 이 도시들 이런 사람들은 문을 열어줬대요.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이 왕은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다. 우리는 고레스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레스는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면 샬롬이란 말 자체가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에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샬롬한 정책을 썼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왕들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하고는 이 차원이 틀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건 참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채찍도 맞았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 죄인을 채찍으로 때려요, 안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때리죠? 몽둥이로 때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태장을 하는데 태장도 너무 많이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해요. 39대를 때려요. 40대 때리면 어떻게 죽어요? 이해하시죠?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때려야 된다 이러면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채찍이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때리죠. 채찍으로 때리죠. 맞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이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안 그러겠어요. 일반적인 어떤 그 학자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예수님 이후에 성경 썼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오늘 41장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레스는 바사왕인데 바사란 나라가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이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인데 벌써 이사야가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후에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후에 다 끝나고 나서 다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런 얘기를 안 하겠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건 전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썼을 리가 없어.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리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예언의 어떤 정황성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뭐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레스 얘기를 한 5분에 걸쳐서 재밌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데라는 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냐면 메데바사 연합군에 망했어요. 메데바사 연합군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망했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되면 메데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생기죠. 바사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지금 이란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사란 나라는 변방이고 별로 힘도 없었어요. 근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고레스의 엄마는 이름이 만다네였어요. 만다네. 뭘 그만두는지 모르지만 만다네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만다네였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만다네의 할아버지죠. 고레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메대의 왕이었어요. 메대의 왕이니까 메대의 강력한 나라고 아주 좀 성격이 아주 좀 흉폭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공주가 이제 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 만단의 이 공주가 이제 소변을 본 거예요. 꿈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만단의 공주가 이제 이렇게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만단의 공주가 소변을 놓는데 세상에 소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도시 전체가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저 쟤 때문에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내 왕권이 위험하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 만다니 공주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나라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만다니 공주를 내가 좀 이렇게 왕족이니까 나한테 좀 신복에 있는 장군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사위 되는 사람을 막 키워가지고 막 자기를 다시 막 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변방에 있는 바사제국에 거기다가 아주 지방에 있는 분봉왕에다가 이 만다니 공주를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시집 보낸 딸을 있잖아요, 딸. 이 만다니 공주가 이거 뭐 우리 키리스토는 괜찮겠죠? 이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와가지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왔는데 포도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가지가 막 덤비더니 아시아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거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이제 정가를 보내봤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보니까 이 만다니 공주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얘가 나오면 진짜 위험하겠구나. 외할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제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신복을 이제 보낸 거예요. 애기가 태어난 순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신복이 가서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애가 너무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 신복의 마음이 감동되어 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러고 있는데 그 신복의 노예 중에 하나가 이 자식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아기를 바꾸치기 한 거죠. 바꾸치기 하고 이제 이거 죽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갖다 바치고 이제 이제 신복이 이 아기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 안 죽고 이 고레스 왕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재밌죠? 이 드라마죠, 드라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는 사람인데 이사야가 벌써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스펙트컬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라 이제 안 죽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살인가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얘가 갑자기 장성해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애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렇게 노는데 비범하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장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관 아들도 얘 밑에 가서 이제 막 노는 거예요.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장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좀 뭔가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저리 가 이러면 저리 가고 요리 가면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 참 희한한 놈이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석에서 이제 바로 외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하고 아이고 내가 갔더니만 어디 동네 같은 우리 아들이 어떤 이상한 노예 출신의 어떤 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쟁 놀이하는데 막 그렇디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요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 애가 딱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 딸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래가지고 신복이 다시 불렀어요. 이제 신복이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 지나간 과거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복을 처벌하지도 않고 이제 신복을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고기를 대접했대요. 신복을 같이 와라. 같이 상에서 고기나 먹고 이러라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외할아버지 고레스 외할아버지죠. 그 신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네 아들 고기다. 딱 이런 거예요. 네 아들을 잡아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신복이 그걸 이제 다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 신복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복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이 얘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얘를 통해서 더 글로리 해보겠다 이런 건 없어요. 좀 무자고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더 글로리 모르세요? 알죠? 그럼 좀 웃고 그러셔야죠. 글로리 해보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복이 이제 아이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한 아이로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70년 생활을 종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보낼 뿐만 아니고 모든 식민지에 그동안 피부리나 나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어떤 예를 들어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어떻게 잔인하게 다루냐면 식민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을 세 줄로 세워요. 세 줄로 세워가지고 뭐 한 줄 혹은 두 줄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여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머리하고 발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잘라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살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게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이긴 게 또 바빌론이고, 바빌론은 또, 얌전하게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 전쟁 중에도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다고요. 그게 특이하고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가 쫓아가더라도 뭐라고요? 안전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약간 의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뜻인데 사실 원문에 쓰인 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고레스는 이 외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운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이겨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 고대 세계를 평정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걔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내가 크다. 내가 처음부터 얘를 일으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종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고 이 만대를 부르다는 것은 세상의 처음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대수로 만대라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 이 사람들을 경치하고 경영하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 절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크다. 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을 이제 잠깐 읽으면 소견하면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레스에 대적하는 열방들이 있잖아요. 열방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야 좀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서로 힘을 북돋우는 얘기가 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 좀 힘 좀 보태라, 뭐 열심히 좀 하자, 뭐 이렇게 뭐 서로 국간의 연결도 하고 같이 어떤 힘을 합치는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이고 7절의 말씀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 열방을 세우고 그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보존하는 그런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해보자, 뭘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 다 고레스 앞에 무너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7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고레스의 등장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소개하는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예견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41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고대 세계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